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말했고 5절에서도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라고 하였습니다. 예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록된 특별 계시인 예언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경은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책입니다. 모든 성경의 예언들이 과거에 이루어졌고 현재에 이루어지고 있고 또 미래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은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의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구약 성경의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로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 예언들이 모두 성취되었으며 신약 성경인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마지막 때의 7년 대환란에 대한 예언과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예언들 모두 이 마지막 때 곧 성취될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이 예수님 오실 때 들림받아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고 궁극적인 천국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예언은 사람이 만들어내어 자기 생각이나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환상과 계시를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13장 2절 3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으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본 것 없이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거짓 예언자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는데 교만하여 나서서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며 자기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교회 안에서 잠잠해야 합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목회자의 건의 아래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바르게 예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예언이라는 주제는 달갑지 않은 주제입니다. 많은 영성 운동하는 자들과 교회 안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은사를 남발하여 자신의 건의를 넘어서서 예언하며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고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회자는 예언을 못하는데 자신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목회자의 말을 무시하거나 그 건의에 들어가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목회자가 예언에 대해 성도들에게 성경적으로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는 것도 목회자의 책임이지만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은사자들도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의시되며 목회자의 건의 위에 서려고 하는 교만을 회개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바르게 예언하고 서로의 덕을 세우고 또 가르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나 예언을 사모하는 자들이 목회자의 바른 가르침을 받고 교회 안에서 질서 있게 예언을 하여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였습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도 하며 방언 통역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찬송시와 가르치는 말씀이 있었고 계시도 있고 방언과 통역함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든 은사들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한국의 보수적인 교단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1세기 이후에는 은사는 끝났다, 말씀이 최고다, 말씀만 전해야 한다라는 식의 가르침은 사라져야 합니다. 성경은 기적과 표적, 은사와 능력, 초자연적인 역사로 가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 증가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두 증인이 예루살렘에서 사역할 것인데 그들은 예언하고 놀라운 권능을 행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고린도전서 13장 8절 12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종교개혁자 루터 칼빈이 은사에 대해 부정하고 말씀만 강조하였기에 그 흐름을 타는 보수적인 교단들은 특별히 예언과 치유, 방언 통역, 성령의 9가지 은사들을 부정하고 말씀만 강조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 제자 훈련은 있는데 치유, 축사, 예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은사가 많이 역사하는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방언도 하지 말고 예언도 하지 말고 은사 사역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풍성하기를 구하라. 질서 있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같이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풍성히 받아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합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고린도 전서 14장 39절 40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사도 바울은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은사에 대해 가르치며 은사를 사모하며 풍성하기를 구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질서 있게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에서는 9가지 은사에 대해 또 교회의 직임에 대해 그리고 고린도 전서 14장에서 방언과 예언에 대해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은사장과 고린도 전서 14장 방언과 예언장 사이에 사랑장을 넣어서 사랑을 강조하여 사랑으로 은사사역해야 함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르쳤던 것처럼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은사사역에 대한 바른 성경적인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은사에 대한 바른 가르침 안에 거한다면 한국 교회는 더욱 성장하고 부흥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언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위해 먼저 예언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 예언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언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아야 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언해서는 안 됩니다.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받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3절에서 5절.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교회 안에서 예언의 은사가 가장 큰 은사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예언을 하고 다니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그녀에 대한 과거와 현재의 비밀스럽고 개인적인 예언을 하시며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외에 대부분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며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말씀을 가르치는, 선포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시며 성령의 감동이 있으실 때 각 사람에게 예언하시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분명 예언 사역이 말씀 사역보다 중요하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언하셨고 사도 바울이 특별히 예언하라고 했기에 예언은 영혼 구원에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사역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예언 사역에 있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 선지자들의 예언은 정확히 다 이루어졌는데 현대의 예언자들의 예언들은 많은 부분에서 틀리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사용하셨습니다. 각 성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기에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지금처럼 성도들 모두에게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직접 성도들을 인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성령님은 선지자들에게 계시와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미래에 대한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구약시대 때 참된 선지자들의 예언은 틀리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의 참된 선지자들의 예언이 정확했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만 요나가 니느웨에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 선포하였지만 40일이 지나도 니느웨 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멸하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도 하신 말씀을 유보하시거나 거두시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요나서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께서 저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은 120명의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믿는 자들은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선지자를 찾고 선지자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믿는 신자 안에 성령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며 장래일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 성령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믿는 신자들 속에 계시는 성령님은 완전하시지만 그 통로가 되는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를 사는 지금 이 시대에는 예언들이 맞는 부분도 많지만 틀린 부분들도 많은 것입니다. 신약 시대 때의 예언은 믿는 자들 속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확증을 주는 역할을 하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또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예언을 분별함으로 받아들이고 진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얼마나 정확한 예언을 하느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나옵니다. 세상에 훈련이 필요하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강하게 받으면 훈련이 필요 없고 바로 선지자가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고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가장 규모가 큰 예언 단체인 CI 본부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빌 해몬 목사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서 훈련이 필요한 어떤 사역을 꼽는다면 그것은 바로 예언 사역입니다. 예언은 그리스도의 몸에 유익한 축복을 끼치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지만 동시에 교회에서 가장 커다란 잠재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철없는 아이 수중에 들린 칼은 아주 쉽게 몸을 베거나 상처를 입히지만 똑같은 칼이 의사의 손에 들리면 수술을 통해 치료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언이라는 은사에는 이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의 기술, 훈련, 준비, 의중에 따라 교회를 세우거나 파괴시키는 놀라운 잠재력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의 아들들이 사무엘과 엘리야에게 그토록 부지런히 제자 훈련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예언에 대한 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가에 나오는 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언의 은사를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언의 목적은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예언은 그 양상이 매우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사 자체에는 흠이 없고 완벽합니다. 성령 역시 흠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은사는 항상 완벽한 모습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사 자체는 완벽한 것일지라도 불완전한 통로인 사람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쓰실 때는 우리의 성품, 인격과 관련된 특성이 성령의 역사와 결합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의 성품, 인격도 함께 쓰임을 받습니다. 은사들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침으로 주신 말씀을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때 부자였던 사람들이 예언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서 돈을 어디에다 투자해야 할지를 결정했다가 파산한 경우들을 알고 있습니다. 집회에 참석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나는 그를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는 예언자에게 예언을 받기 전에는 결코 중요한 사업상의 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당신께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신에게 조언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들의 말에 계속 귀 기울인다면 당신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아주 부자였던 이 불쌍한 친구는 그의 모든 소유와 집까지 날려버렸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잘못된 예언 때문에 자신들의 사역을 망친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첫째로,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일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둘째로, 개인 예언은 당신 자신의 영 안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당신이 판단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당신 영 안에 무엇인가가 없다면 개인적인 예언은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수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마다 나를 위해 주님으로부터 한 말씀을 받았다는, 때로는 두세 가지의 말씀까지도 그렇게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 수많은 말씀 중에 한두 마디만 옳았습니다. 예언들 위에 당신의 인생을 세우지 마십시오. 예언에 의해 당신의 삶을 인도받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건축하십시오. 다른 것들은 모두 2차적인 것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기십시오. 사람들은 가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 아래에서 사람들이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완전합니다. 성령의 은사들 그 자체로는 완전하지만 그것이 불완전한 그릇들을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들은 완전한 상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과 방언 통역이 말씀으로 판단되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서 30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선지자가 말한 것이라고 무조건 받아들이지는 마십시오. 예언은 성경에 의해 판단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지는 않지만 사람이 한 말은 판단해야 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개인을 위한 예언에 관해서는 매우 조심하라고 권면합니다. 개인 예언에 관하여 조심하지 않음으로써 너무도 많은 사람들의 삶이 난파당하고 망치게 되었습니다. 누가 당신에게 결혼하라고 예언한다고 결혼하지 마십시오. 나는 수년 동안 소위 그런 예언들을 보아왔지만 그런 결혼이 하나도 잘 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소위 예언 때문에 가정들이 파괴되었습니다. 또한 누군가 당신에게 목회자가 되라고 예언한다고 사역에 뛰어들지 마십시오. 당신 스스로 당신의 내부로부터 그런 부르심을 찾아내십시오. 만일 예언이 당신 속에 이미 가지고 있던 것과 같을 때는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이미 당신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확신시키는 경우만 받아들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님은 이미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언은 단지 그것을 제약하는 것일 뿐입니다. 내가 목회하던 마지막 교회에는 영적으로 아름다운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나의 아내는 내게 주님의 손이 그의 위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목회자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나에게도 같은 확신이 있습니다. 그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알지만 나는 아무에게도 그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안다 해도 나는 아무에게도 그들이 부르심 받았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회를 시작하게 되면 목회가 늘 쉬운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젊은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일이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또한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역이 어려워지게 되면 부르심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나는 아내의 말 때문에 이 길을 갔을 뿐인데, 혹은 나는 부름 받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내게 예언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 영으로부터 헌신을 결단한 사람, 즉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지옥이나 풍랑까지도 이겨낼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젊은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밤 우리는 모두 제단 주위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사람들에게 기도해 주려고 손을 얹었습니다. 나는 제단 옆에서 강하게 기도하며 무릎을 꿇고 있는 이 젊은이 곁에 멈추어 섰습니다. 내가 기도하려고 입을 열었을 때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오후 3시에 폭풍 대피소에서 내게 말한 것에 대해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내가 내게 확인을 요청했는데 이것이 그 확인이다. 그것은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다. 기도회를 마친 후 내가 물었습니다. 자네 오늘 오후 3시에 폭풍 대피소에서 기도하고 있었나? 나는 내가 혹시 틀렸는지 점검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바르게 하는 것을 원합니다. 내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내가 틀렸습니다. 라고 하며 받아들입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음 운전을 배울 때 몇 번 실수를 했고 도로변 커브를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몇 번 운전을 잘못했다고 운전 배우기를 중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도 이만큼의 지각은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실수를 좀 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는 계속합니다. 단지 다음에는 다시 잘못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려고 점검을 해본 것입니다. 이 젊은이는 말했습니다. 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혜긴 형제님, 지난 얼마 동안 나의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느껴왔지만 나는 주님께 가부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하 폭풍 대피소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묵상하며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너를 사역으로 불렀다. 내가 오늘 저녁 예배 때 확인을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확인시켜 주실지는 몰랐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무엇을 확인시켜 주거나 증거를 주지 않는다면 개인 예언은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예언의 은사가 사람들을 세워주고 건면하고 위로하는 영역에만 머문다면 매우 좋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건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예언은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덕을 세우며 건면하며 위로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완전하시지만 예언하는 사람은 불완전하기에 예언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교회에서 예언 훈련, 예언 사역이 필요한 이유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언을 통해 신자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가지게 하며 믿음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어 그 계획과 비전을 위해 소망이 생기고 기도하게 되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므로 마음 문이 열려 예수님을 영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줄 뿐 아니라 불신자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 통로가 되는 예언을 사모하고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야 합니다. 실수하고 틀리더라도 멈추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잘 훈련받아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천안 신부동 교회 강금성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언 사역은 성령에 의존하지 않고는 잠시도 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만일 계시를 통해 사역 대상자에 대한 지식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사역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역자들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시각이 무엇인가에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맞습니다. 예언은 하나님께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말해야 하는 것이기에 매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언하여 영혼들을 위로하고 건면하여 덕을 끼치는 자가 됩시다. 항상 사람들에게 좋은 예언만 하는 것이 아닌 회개시키고 각성시키고 교정시키는 예언이 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할 때 영혼들이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적인 예언을 하는 9가지 기준이라는 주제로 짐골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계시가 덕을 세우고 건면하며 위로하는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가? 네 번째, 좋은 열매가 있는가? 다섯 번째, 미래의 사건을 예견했다면 그것이 이루어지는가? 여섯 번째, 예언적인 예측이 사람들로 하나님을 향해 가도록 하는가 아니면 멀어지게 하는가? 일곱 번째, 자유함을 주는가 아니면 속박을 가져오는가? 여덟 번째, 생명을 가져오는가 아니면 죽음을 가져오는가? 아홉 번째, 성령께서 참되다고 증거하고 계시는가? 예언에 대한 종교적인 인식과 편견으로 인해 예언을 평가절하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예언을 사모하고 예언을 함으로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선지자가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지자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영분별이 자주 나타나고 미래에 대한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선지자가 됩니다. 이러한 직임은 에레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십니다. 에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고린도전서 12장 29절,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자신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예언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예언의 영이시고 우리 모두는 성령의 감동 안에서 모두 예언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고린도전서 14장 31절,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전통, 방식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언에 대해서도 기존 정통 교단들에서는 특별히 예언을 하지 않는 자세를 취해왔지만 고린도전서 14장 1절, 5절 말씀처럼 우리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서 서로를 세워주고 덕을 끼치며 영혼을 살리기 위해 힘쓰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전통과 교리가 아니라 오직 성경으로 채색되어 성경적인 바른 가치관과 사상이 정립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언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예언을 이루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서 40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성령의 은사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사들 중에 6번째로 예언의 은사를 언급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1절 5절에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사가 많이 나타나지만 사역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풍성하기를 구하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언하는 법을 훈련하면서 주님과 교제 가운데, 경외함 가운데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예언함으로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예언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언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되게 하시고 은사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살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예언 전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예언 전도하며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예언에 대한 가르침이 더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사상, 성경적인 가치관이 정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인 바른 가르침이 한국교회 안에 더 정립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예언을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나고 영혼들의 비밀이 밝혀지며 마음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영혼을 추수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휘어져 추수할 때가 왔다고 하셨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들판의 곡식, 그들이 영혼들입니다. 영혼들이 우리의 추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주님 일꾼이 적습니다. 주님 일꾼들을 보내어 추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